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우리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 자리에 있게 되었을까? 그렇지만 말이죠, 모든 것은 우연으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가 다 자신이 자신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하는 말에 따라서 내가 바로 이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별거 있겠어? 다 그렇고 그런 것이지. 그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바로 나 자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그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렇고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어. 그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하고자 하는데 그 만남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최고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 마음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시간이 있는데 이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그러한 못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자신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세상을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예전에 돌아가신 그 유명한 스님, 성철 스님이란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한 말 가운데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산이 산이지 또 물이 물이지 그게 뭡니까? 그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산을 산으로 보지 아니할 수가 있고 물을 물로 보지 않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아내가 아내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남편이 남편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자식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음이 뒤틀렸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으니 그 마음이 얼마나 뒤틀렸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을 때에 놀라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온 세상이 이 축복을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어진 당장의 형실이 광야였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당장 주어진 현실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게 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옛날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애굽 땅에서 애굽의 그 고기 가마 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던 그러한 시절이 좋았다라고 말하지만은 그 옛날을 추억하는 그 말에는 거짓말도 있는 것이고 그 마음 가운데는 후회하는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과 이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는 결단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름다운 선물을 받을 수도 없거니와 세상을 향해서도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에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셨고 젖과 꿀이 흐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는 이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늘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모든 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볼 때에 모든 세상을 제대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달리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역사에는 다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 리듬에다가 자기를 맡기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타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잘 와닿습니까? 어떤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감동을 자주 줍니까? 저는 요셉의 이야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요셉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것을 통해서 요셉이 잃어버린 것 그 이상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역사에는 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리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탈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리듬에 이 감동이 되고 그 리듬에 따라서 뭡니까? 하나님의 리듬을 타게 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내가 부드러워지는 것입니다. 리듬을 탄 사람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리듬을 탄 사람은 부드럽습니다. 이 춤을 추는 사람은 이 딱딱한 몸을 가진 사람은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이 춤을 추는 사람은 이 몸이 부드러운 사람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사람은 바로 뭡니까? 몸이 부드러워져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이 춤을 추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춤을 추는 사람이 되면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보면서 야, 저 광야에서도 춤을 추네. 저렇게 힘든 가운데서도 춤을 추고 있네. 당신은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춤을 출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함께 춤을 추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며,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마치 음악가와 같습니다. 이 탁월한 연주가와 같습니다. 이 탁월한 음악 연주가들을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아주 유명한 음악가 베토벤이나 이 모차르트 같은 사람들이 지어놓은 그 아름다운 명곡 속에서 자기 마음에 맞는 그 리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다가 자기를 맡겨가지고 열심히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잘 몰랐지만 그 리듬에 취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그 리듬에 빨려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연주가 끝났을 때는 모두가 박수를 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란 바로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나에게 맞는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리듬 말고요,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이 춤을 추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성령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가지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리듬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리듬이 있죠. 그리고 구속의 리듬이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의 리듬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놀라운 그 리듬이 있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리듬을 잘 발견하고 그 아름다운 리듬에 나 자신을 맡길 줄 알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춤을 추는 자가 되고 하나님과 춤을 추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면서 하나님을 예배한 대표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은 탁월한 예배자이며 탁월하게 춤을 추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로부터 늘 무시를 당하였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자기 집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고난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뭡니까? 사울왕에게 쫓겨서 광야에서 13년의 세월을 보낼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다윗의 아름다운 점은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의 마음에 맞는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는 목동 가운데서도 늘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서 살았고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리듬에다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출 줄 아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맞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것으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나에게 말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그 리듬에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새는 막내 다윗을 보면서 좋지 않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 좋지 않은 눈으로 보게 되었을 때 이 좋지 않은 눈에는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좋지 않은 눈을 보게 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수많은 말을 하게 됩니다. 좋지 않은 눈을 가지고 나에게 대해서 말한다라고 한다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는 막내이며 너는 보잘것없으며 너는 형편없는 사람이며 너는 성공할 수 없으며 못난 인생이라고 하는 수많은 말을 하지 않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다윗을 쫓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다윗이 도망을 다니게 되었을 때 다윗은 무슨 말을 자기에게 많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울왕이 자기에게 하는 말을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실패자다. 너는 틀렸다. 이러한 말을 자기가 자신에게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세상의 리듬을 타지 않았습니다. 이 다윗은 세상의 리듬을 타는 대신에 하나님의 리듬을 탄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 말을 가지고 나에게 말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다윗은 늘 하나님의 리듬을 타면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자가 되었고 광야에서도 예배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리듬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리듬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발이 하나님의 발을 자꾸 밟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색해지게 되는 것이죠. 어색해지게 되면 내 얼굴이 굳어지게 됩니다. 내 마음이 딱딱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늘 흉내만 냅니다. 교회는 왔다 갔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리듬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앞날에 대한 기대감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늘 나는 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좋은 일이 있겠어? 안 될 거야. 나에게 무슨 좋은 날이 있겠어?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내 형편이 이렇게 어려운데 나에게 무슨 일이 있겠느냐 하면서 내가 나 자신에게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면은 그 말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 말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하지 못한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버리는 것이 있어야만이 소중한 것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다 가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먹을 거 다 먹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 거룩이 형성이 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리듬을 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있어야 얻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중한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 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하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시험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리듬을 타기 위해서는 잃어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버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광야의 시험 가운데서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 잃어버리셨고 예수님은 잘 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시험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그 소중한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나를 살리는 것은 세상적인 계산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늘 시험합니다. 무엇을 가지고 시험하냐면 나의 필요를 가지고 시험합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필요는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2절을 보면 40일을 밤낮으로 다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예수님의 아쉬운 점은 배고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은 내가 줄이다고 하는 것, 그리고 나에게 음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될 수가 있고요.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의 말씀은 두 번째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리듬을 탈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재산이 넉넉해짐으로 인해서 양과 소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헤어지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이 헤어지게 되었을 때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며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택하고 내가 취하고 내가 성공해야 내 인생에 소중한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것은, 내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서는 여유가 있었던 것이에요. 여유가 있었을 때에 양보하게 되는 것이죠. 여유가 없으면 양보할 수 없는 것이죠. 여유 가운데 양보하게 됩니다. 조카 롯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소돔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 좋았고 당장의 필요를 봤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땅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잠깐 아브라함도 사람인지라 섭섭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해 주십니까? 너는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리듬을 타는 자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안목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식을 쌓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말로 회사나 직장에서 오너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특별한 안목을 원하는 것이죠. 우리는 안목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당장 내 앞에 있는 그 필요만 보기가 쉽습니다.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나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거기에 따라서 사람을 선택하기도 하고 사람과 헤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이 좋은 사람은 당장 앞에만 보는 것이 아니고 멀리 볼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멀리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며,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설계도에 따라서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고생하는 인생을 향해서 당장의 눈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애굽 땅에 노예 생활로 들어갔으니 노예 생활로 끝날 버릴 수밖에 없는 버젓거드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설계도로 본다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얼마나 세울 줄 모르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못난 형제들까지 다 용서하고 그 못난 형제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중심으로 볼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리듬을 탈 수가 있는, 하나님의 리듬을 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설계도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바라볼 때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를 찾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이 말씀해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게 되니까 이 땅에 있는 온 세상 만물들이 다 제자리를 찾아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내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내 자녀가 제자리를 찾게 되고 내 남편이 제자리를 찾게 되고 내 아내가 제자리를 찾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어야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고 제자리를 찾아가야만이 다 행복해지는 것이죠. 아들이 있어야 될 제자리를 찾고 딸이 있어야 될 제자리를 찾고 아내가 있어야 될 제자리를 찾게 되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것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은혜냐? 세상적인 계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멀리 바라볼 줄 아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나의 명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단이 주는 두 번째 시험은 5절과 6절을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불러서 너를 보호해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마음을 흔드는 점이 있습니다. 뭘 흔드는 겁니까? 예수님의 존재의식을 흔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의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존재의식 아닙니까? 그래서 사단이 예수님께 접근할 때 제일 먼저 존재의식부터 흔듭니다. 뭡니까?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 앞에 너를 한번 증명해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꼭대기에서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안전함으로 인해서 사람들로부터 네가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단의 속삭임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 항상 나의 존재의식을 흔들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놀라운 역사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능력받은 사람이며 하나님께 은사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이며 사람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리듬을 탈 줄 아는 사람이며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리듬을 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게 되었을 때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보게 됩니다. 나면서 걸을 수 없는 인생을 보게 되었을 때 주머니를 뒤져보았을 때 주머니에서 동전이라도 있으면 그에게 자선을 베풀어 주었지만 자기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는 그 가운데서 선포를 하게 됩니다. 나에게는 금과 은이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렇게 되었을 때 나면서 걸을 수 없었던 그 인생이 걷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누구입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줄인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이라고 하는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무엇으로 드러냈습니까? 부활의 영광을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분명히 확신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리듬을 탈 줄 아는 자이고, 하나님의 리듬을 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권세를 목적으로 사단에게 머리를 숙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은 다 권세를 원하고 있습니다. 권세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는 권세가 뭡니다? 천만의 말씀. 남편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내 아내를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아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남편을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부모는 부모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자녀들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대로 통제하려고 합니다. 누군가 말을 하면 내 목소리를 더 크게 해가지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을 통제하는 것이죠. 이게 다 뭡니까? 권세에 대한 욕구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한 번만 거짓말하면, 한 번만 타협하면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겠다라고 하죠. 내가 너에게 권세를 줘가지고 너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따르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권세욕을 부추겨 줍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권세의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길로 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섬김의 길을 가셨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 승리는 엄연히 의미가 다릅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성취하는 것이 성공입니다. 승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공의 길을 가신 분이 아니고 승리의 길을 가신 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는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섬기셨고, 하나님이 이기시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께 부활의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영광에는 시기가 없습니다. 부활의 영광에는 질투가 없습니다. 성공의 마지막에 주어지는 영광에는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의 길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부활의 영광 가운데는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습니다. 그 부활의 영광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영광이요, 모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영광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누가 시기하고 누가 질투를 합니까?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내가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오늘도 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영광이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춤을 추자고 말이죠. 몸이 딱딱하면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면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얼굴이 굳어져 있으면 춤을 출 수가 없습니다. 언제 춤을 출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리듬에 감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리듬에 감동이 될 때 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어깨가 으쓱으쓱해지고 팔이 올라가게 되고 다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춤을 추는 것에는 부드러움이 있습니다. 춤을 추는 것은 하나님과 춤을 추게 되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하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흘러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딱딱한 대로 절대로 흐르지 않습니다. 길가와 같은 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돌짝밭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가시가 많고 상처가 많은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옥토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이 구름 한 점과 같다 할지라도 그 구름 한 점과 같은 그 리듬을 가지고 자꾸만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뭡니까? 항상 이 시험을 이겨넘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떡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보다도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사모하고, 권세보다도 자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리듬을 타는 자가 될 수가 있고, 주님의 리듬을 타는 자가 되었을 때 내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추는 자가 되고, 내가 주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었을 때 누가 춤을 추게 되냐면 내 자녀들이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춤을 추게 되었을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함께 춤을 추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리듬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춤을 춤으로 인하여서 제사장 나로서 세상을 향하여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독특한 리듬, 그 하나님의 리듬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리듬에 나를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었을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